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웬일인가, 또 웬 은혜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또 변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간의 마음으로 물든 교회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그것을 또 몸소 경험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늘 1인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1인자는 뭐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겠죠. 앞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그 일들을 뭐 당연히 잘 이뤄낸 사람일 겁니다. 뭐 1인자를 뭐 조금이라도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1인자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2인자가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위치가 됐고 내가 이렇게 1인자가 됐다라는 것에 자아자찬하고 또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나 혼자 이 일들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혼자만의 일이 될 수가 없죠. 한 기업도 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그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참 이제 회사마다 복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는 정말 요즘 이 기업 문화를 볼 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죠. 오히려 이제는 선배 고참 상사들이 지금 들어오는 취업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합니다. 물론 뭐 아직도 좀 인간적으로 좀 못되고 또 잘못된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전 같으면은 밑에서 또 이제 부하 직원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부하 직원이 상사를 깍듯이 또 이렇게 모시고 또 그 일들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이 기업들이 수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화되냐면 이제 CEO나 이제 상급 이 임원들이 볼 때 하급 직원들이 잘해야 이 회사가 잘 된다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어, 이 일해주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 공동체가 다 잘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두 다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독불장군식으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야 뭔가 하자 했을 때 그것을 쫓아가면 잘 됐다라고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래서 2인자 또는 그것을 협력하는 사람들을 돌아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 또한 나 혼자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존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참 어떻게 보면 나도 할 줄 알고
나도 인정받고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받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당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바로 로마로 향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은 로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정치 권력인 헤롯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갈래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갔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이라도 갔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수많은 어떤 이 순례자들이 집결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세상이 권력을 향했다면 로마로 향하여 권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이 권력 지향적인 지도 이 도시였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로 갔습니다. 세속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악의 다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오히려 자신은 그렇게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큼 그 시작 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또 받들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바람이 불었을 때 자기는 좀 예루살렘에 가서 큰 소리도 치고 그래봐야 뭐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뭐 하도 이제 정치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얻어지면 대부분이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빈들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에 말씀이 그를 휘어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죠. 자녀들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들, 또 예수 믿는 부모라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겠죠.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 그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광야로 갔고 빈들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가 과연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이끌어간 말씀은 세례 요한을 빛나게 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더 귀한 사역자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우린 버림받고 우리는 소외되고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소를 내뿜었습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세력을 형성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 회개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한다면 아마 인기를 얻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독서를 뿜었던 이야기는 그가 느꼈던 이 죄악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 문제가 저 영혼을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목사는 성도들을 대할 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종으로 따진다면. 하지만 목회자는 또 서비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기를 얻으려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을 하는 거라면 그럼 그때부터 끝난 목사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사람을 모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 때 목사님,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위해 주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질문의 자체가 시작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핍박받는 거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것이 기쁨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아니 주를 위하여 인정을 받지 못해요. 주를 위하여 소외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주를 위하여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고 빈들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도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막 치켜 세웠죠. 야, 그 말은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가?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 들거든요. 그래서 막 세례 요한을 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닌가? 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진작에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명확한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 분수를 알아라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분수를 알아라. 야, 너희 분수를 알아야지. 요즘 아이들에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너가 최고야.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해줄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뭐 그 두 가지 표현들이 무엇이 옳다라고 뭐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어른들은 야,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의 삶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분수를 모르니까 도가 지나치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 분수를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존재다. 못할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죠. 세례 요한의 가장 훌륭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교회에 뭔가 내가 소식을 모르고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다 하면 괜히 막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은 모를수록 오히려 은혜가 돼요. 교회 사역은 오히려 내가 기도만 해도 더 충분한 은혜가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따라 목사님이 내 이름을 빼네. 오늘따라 우리 교회가 나를 자꾸 소외시키려고 하네. 여러분, 그럴 리 없어요, 사실은.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뭐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에게 100점의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목사인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100점의 만점을 드릴 수 있는 만족 주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겸손할 때 교회가 복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겸손할 때 주의 일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인생,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샘솟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돌아볼 때 2인자가 3인자가 뭐 그 다음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도 주님을 닮아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